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새로운 게 어머님들에게 진실한 믿음과 건강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성경은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경쟁하는 듯한 그런 구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하여 돕는 관계로 이 세상을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나가는데 함께 쓰임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도와서 이 험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나가는데 함께 쓰임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헌신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베겟은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 모세를 살립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송진과 나무진을 칠하여 아기를 상자에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시켜서 지켜보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려는 그런 존귀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로의 딸 그 하첵수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모세가 담겨있는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에 굉장히 이쁘고 잘생겼나 봐요. 모세가 거두어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미리암이 이때 공주에게 나갑니다. 이 아이를 키워줄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그 모세의 유모로다가 추천을 해서 왕궁에서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모세를 살렸던 어머니 요베겟의 갈대 상자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모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아 멸망해야 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방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사도로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그 힘들고 부패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이 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는 한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의 부친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아마도 한나가 본부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당시 그 언약궤가 있던 실로의 그 예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므로 한나는 울고 먹지를 않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하며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니 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여호와의 첫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두 번째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는 몹시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목숨을 내놓고 아들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은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모세와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부시인 그 조지 H.W. 부시의 어머니 도로시는 대통령 아들에게 충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얘기를 너무 하지 말라, 내가 한 일을 잘난 척하지 말라고 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다 성장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된 아들에게도 사랑의 권면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나이가 든다고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주일입니다. 5월 9일이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들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이 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정의를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인간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가진 사색적인 지식은 피조물인 우리가 대상을 파악하는 그런 개념작용의 능력인 지력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력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탁해지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의 지적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과연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우리들이 결혼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생활해 보기 전에는 서로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외형적인 조건이나 성격은 알 수가 있지만은 그 이상의 깊은 부분은 함께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지각을 주시고 깨달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상상에 의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아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3절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ly true God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했죠. 또 요한일서에서도 참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참자를 강조하신 거 보면은 가짜 하나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짜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도 가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하며 각기 다른 하나님을 그립니다. 그 하나님이 다 참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단이 아닌 일반 교회들에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그리고 있다면 마지막 때에 각자의 열매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지각을 받고 진짜 길을 찾지 못한다면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허물어져 떠내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믿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교회들이 현혹을 당하는 문제로 고심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회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으로 이 혼탁한 기독교 가운데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 사람들은 가짜에 쉽게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스며들어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런 가짜들도 같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합니다. 가짜가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성령과 복음을 왜곡시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들에게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그 사도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라비아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죠. 그 사도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므로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사도에 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사도는 자신들의 악함과 탐심을 감추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가짜를 따르게 되면 사단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는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가짜는 또 늘 수요가 많습니다. 흔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귀합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신의 권사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굉장히 신유 은사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었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이 맨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계집보다 못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자기 모르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장사를 하였고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했느냐 꼭 반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목사님들은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들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너무나 놀라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통사정을 하고 허락을 받아 되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마침 시신을 칠성판에 뉘어놓고 그 아들이 미국에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느라고 입관을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 후에는 그동안 모은 30억 재산을 충영교회 담임 김창인 목사의 북한 선교원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게 1986년 3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김창인 목사는 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한경지 목사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했던 그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유명한 목사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께서 당신은 모른다고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촉구를 했지만 촉구를 안 한 분도 꽤 많았다 그래요. 근데 조용기 목사는 회개를 하고 엘림 복지타운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예수님께 연락되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 우리들은 정말 때로 수시로 회개를 하며 변화를 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영생은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은 패밀리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여기서도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참자가 계속 들어갑니다. 참 예수가 계시고 가짜 예수가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관계를 맺더라도 참 포도나무가 아니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기쁘게 됩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면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짜 하나님과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미국에 이민 와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아 미국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중남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을 찾는데 사후의 세계에서 영생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그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모습은 사탄으로 웃음짓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올바른 진리를 배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드리는 게 되는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AI와 로봇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이제 사람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때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자긍심을 느끼며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에 가깝게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